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축사 사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또는 죽기라고 하는 이런 어떤 사역이 있어요. 성령의 은사 속에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은사도 있죠. 성령의 권능으로 인해서 그 제자들을 이제 보낼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들에게 보낼 때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병을 치유하고 하는 일들을 보죠. 나중에 이 사도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될 때 그들이 다양한 사역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경험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권세를 주셔서 그런 다양한 사역들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한 어떤 이 사역을 우리가 따로 구별돼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공중 무덤가에서 자해하고 귀신 들린 그런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런 별도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 훨씬 더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의 이 순종, 여기에서 보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순종이 있게 하시려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떤 우리가 믿음의 어떤 순종이 있을 때 그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서 그 사단이 우리 안에서 그들이 떠나가게 되고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 사단은 우리 가운데 이 불순종의 영이거든요. 이 불순종의 영이니까 그가 교만하고 자만해서 그는 하지 못했던, 이 순종하지 못했던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순종하지 못했던 그의 모습 속에서 순종하는 자, 이 순종하는 자를 보고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유혹하고 유혹할 수는 있지만 순종하는 자와 함께하지 못한 반대죠. 그러니까 이 순종하지 못하는 자와 순종하는 자와 함께하지 못해. 그래서 사단이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에게 이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뜻하신 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단이 힘들어합니다. 그것을 견디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단은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사역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 속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사단의 그 약함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먼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도 분명히 칭찬받을 만하고 그렇게 우리가 다른 교회에 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 보면 너희가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자기가 조금 더 이 잘난 모습, 또 자기가 어떻게 보면 다른 걸 알고 있다. 뭐 이렇게 이런 부분 속에서 사람들이 와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행을 갔다 왔을 때 남들이 안 가는 그런 어떤 여행지를 갔다 왔다든지 그랬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막 하면 사람들이 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과거에 여행하기가 어려운 때 여행을 갔다 왔다. 뭐 어느 나라를 갔다 왔다. 그러면 그 동네에서 갑자기 영웅이 되고 야 대단해. 거기를 갔다 오다니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켜 딴지를 거는 거죠. 그리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교훈을 우리가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죠. 근데 복음에 어긋나는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전해주신 그 복음을 간직한다라고 하는 이런 데서 우리가 신앙의 의미를 갖기보다는 우리가 복음을 왜곡하고 좀 더 다르게 생각하고 변형시키고 해서 자기 입맛의 복음이죠. 자기 입맛대로의 복음. 이거에 더 많은 매력을 느껴요. 이 사람이 죄성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주신 그 복음을 우리가 그 복음을 간직하고 그 복음에 맞는 합당하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지혜가 거기에 모아져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어떻게 변형시키고 또 새롭게 하고 하는 일에 거기에 더 많은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타락의 부분. 정말, 아,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복음을 내 삶 속에서, 내가 이 짧은 인생 속에서 그 복음을 살아내고, 그 살아낸 복음, 경험된 복음을 누군가에게 고스란히 전달해 주는, 그리고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이 순수 복음을 누군가에게 그대로 전하는 일에 우리가 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간직한다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바꾸는 것도 있지만 정말 변치 않는 것을 변치 않도록 지키는 것도 개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개혁한다고 하니까 막 이것저것 다 바꾸고 뜯어고치고 막 그렇게 하는 거. 근데 어떤 경우에는 개혁이 계약이 돼서 개선이 되는 게 아니고 무슨 모든 개혁이 다 개선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개혁들은 계약이 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개혁은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을 훼손되지 않도록 내가 지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이 복음의 개혁자들이에요. 개혁주의. 그 복음이 이 세상에서 변형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도록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간직해서 이것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이런 자들을 우리가 살피고 그래서 그 속에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떠나라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그들을 우리가 설득하고 막 이렇게 그들이 만약에 있다면 막 그들에게 좀 더 복음을 가리키고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우리가 바꾸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미혹될 수가 있어요. 미혹.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같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더 마음을 쏟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더 많은 이런 관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어떤 자기의 배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그들이 집중하지 않아요. 그게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들의 관심은 뭐냐면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이기적인 거죠. 이기적인. 이 자기 이기적인 어떤 이기적인 것 이것은 죄의 속성이잖아요. 죄의 속성은 이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보시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주님을 위하여 이것이 이타적인 것이라면 이 이기적인 것은 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배만 섬기고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 이걸로 인해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순진할수록 온전한 순수 복음을 가질수록 그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 더럽혀져요. 내가 가진 이 순수함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들이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바꿔주고 온전히 복음을 전해드리는 게 맞지 않나?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그들에게 논쟁을 하고 뭐 그들에게 이렇게 다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 순진한 어떤 순수한 마음, 이 순수 복음을 간직하는 데 있어서 더럽혀집니다. 오염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떠나라는. 중요한 것은 지금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순수함을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순수함을 지키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것이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온갖 이기적이고 교활하고 이런 아첨 많은 이런 세상 속에서 온전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 마음이 오염되고 변질되고 그리고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의 분명한 사명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복음이 얼마나 왜곡되고 변질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순수 복음을 지켜낸다는 것. 이것이 정말 쉽지 않죠. 우리가 이렇게 TV에서 보면 옛날에 했던 방식 그대로 한지를 만들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모시옷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을 그대로 아무도 하지 않는데 저는 대장간의 일을 하는 분들의 그 이야기를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그 대장간이 누가 그거 지금 배우려고 하겠어요? 근데 그 자녀가 그 아버지의 그 대장간의 일을 도우면서 아버지의 후계자가 되는 한 부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걸 그대로 옛날 방식으로 망치질하고 그리고 녹였다가 또 그것을 갖다가 막 두들겼다가 또 찬물에 빨리 담궈서 쇠가 강해지도록 하는 그 방식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기계로 하지 않고 망치질도 다 사람의 손으로 수제식으로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것을 지켜내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돈이 안 되고 그렇지만 그 전통의 방식을 고수하려고 하는 그들의 어떤 치열함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이 진리라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 가운데 맡기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어떤 우리의 배만 그리고 교활하고 아첨하는 것으로 우리가 돈벌이의 수단으로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남의 것을 착취하는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섬기고 순수 복음으로 간직하면서 이 복음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이런 어떤 고민과 또 그 깊은 어떤 사색,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자, 여기서 중요하죠. 이들의 어떤 생각들, 자기의 분쟁이 이런 어떻게 보면 자기 지식, 좀 알량한 어떤 이 어떤 자기 지식들을 지혜들을 자랑하려고 하지만 그들 속에는 순종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섬기는 일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이 순종함에 순종함.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 온전한 순종함. 이것은 결국에는 모든 사람에게 들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기뻐하노니. 그래서 온전한 지혜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십시오.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정말 멋있는 말을 했어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도 이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이 악한 데는 정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라. 자,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그렇게 사는 삶, 예수를 섬기는 삶 속에서 특별한 사역이 아니더라도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에 그 꼴을 보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막 닭살이 돋고 사단은 예수를 섬기는, 온전히 섬기는 자를 보면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어떤 축사의 사역이 아니더라도 사단은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하게 하시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고린도의 이 교인들을 이제 로마 교회에게 소개하고 또 문안하게 합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지금 이제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그들에게 소개하면서 문안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불러주면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것을 대신 기록해주는 그런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단의 가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간질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안지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이런 안질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가 이 뭔가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것은 고문에 의해서 그렇게 맞았던 그 거반 죽을 뻔했던 여러분들 속에서 눈을 다치거나 또는 극심한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간질이 있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보는데 분명한 질병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가 기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그리고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성의 재무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의 재무관이라고 하는 것을 직업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 부분에서 생각할 때 그가 이 교회의 장소를 제공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 편의를 제공하고, 그래서 재무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그를 통해서 지금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는데 머물고 있는데 편의를 받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 교회가 교회에 모일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제공되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온 교회. 이것은 이제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떤 크게 하나의 큰 교회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가정교회들이잖아요. 처음에 시작된 이런 가정교회들이 있어요. 이런 가정교회들이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이제 돌보는, 전체를 돌보는 이런, 좀 그런 분이 아마 가요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일본에도 보면, 일본의 그 목사님도 이렇게, 어, 두 군데를 하시더라고요. 도쿄에서 샬롬 교회를 하시고, 나중에 또 푸켓으로 오후에는 비행기 타고 갑니다. 그만큼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필리핀 이런 지역이나 아니면 이런 데도 뭐 제가 7개 교회까지 이렇게 돌보는 그런 교회를 봤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선교, 섬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은 그 섬의 목회자들이 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7개, 8개 교회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오전에 1부, 2부, 3부, 4부가 돌아가면서 이제 섬에서 배를 타고 그렇게 순회 선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전체로 돌보는, 가정교회들을 이렇게 좀 돌보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렇고,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그러니까 나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비밀은 이미 영세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부터 계획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할을 분담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창조의 사역이 시작 전에 마스터 플랜이 딱 짜여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야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 저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 야 수정해보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마스터 플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우리가 모든 민족이 믿어서 믿음의 순종으로 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면 여기에서 믿어 순종하기,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주 간단하잖아요. 분명해요. 이것이 이 복음이 전파된 분명한 이유, 믿고 순종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한 믿음과 그리고 확실한 순종, 이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능히 너희를 견고하게 하시.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그 찬양처럼 세상 흔들리고 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믿음의 견고함이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 가운데 더 요구되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세세 무궁토록 우리가 결국 믿음의 견고함을 살아갈 때 세상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내가 믿음과 순종 이것만 잘해도 귀신은 떠나가고 귀신은 우리 앞에서 머리를 상하게 돼요. 발 아래서 상하게 되고 우리를 경고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한 1분 정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하나님, 우리가 분명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순종. 이 시대에 우리가 아는 자들은 많은데 순종함이 없는 것이잖아요. 이 가운데 순종의 능력을 더해달라고 우리가 믿음과 순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순수 복음을 향한 이 분명한 믿음과 열정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복음 그대로를 간직하고 또 내가 변형시키지 않고 또 왜곡시키지 않아서 내 입맛에 맞는 복음이 아니라 순수 복음으로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순수함에 우리 삶도 순수하게 하시고 이 순진한 믿음으로 하나님 복음을 간직하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가 복음으로 내가 변화되는데 그것이 싫어서 복음을 변질시켜버리는 하나님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순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따라 내가 변화되는 그런 삶을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간구합니다. 오늘도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여 오늘도 하는 데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살아내는 하나님 그 힘을 구할 때 능력을 구할 때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믿음과 순종 우리가 복음의 순수함을 지켜내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그런 복음, 내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복음을 바꿔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복음 앞에서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내 입맛에 바꿔버리는 하나님 그런 불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온전한 순종, 성령 안에서 순종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또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삶 속에서 오늘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권능을 구합니다. 오늘 이 순종의 지혜와 순종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